이런 법문을 들을 때조차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안 들릴 것이고, 또 둘째,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도 자기 아르마리를 내려놓지 않고 들었다면 자기식으로 들었을 것이고, 자기식으로 해석했을 것이고, 자기식으로 그래서 알아들었을 것이고. 지금부터 2022년 12월 18일 완등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심 3. 무심 물었다.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황벽이 답했다. 법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고 또 공적에 빠짐도 없다.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법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있다는 견해를 내지는 마라. 있음과 없음은 모두 분별심의 견해이니 마치 환예와 같다. 그러므로 말한다.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예와 같다. 느끼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조사의 문증에선 다만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음을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헤아림이 없으면 불도가 크게 일어나고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심. 무심이라는 것은 무심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한 마음이 되면 그것은 유심입니다. 무심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무심한 마음에 무심한, 멍한 마음? 당연히 아니고, 무심한 마음,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없다는 것은 멍한 마음도 없는 겁니다. 멍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물었다.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고요하고 적적한 그런 것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부처이지만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황벽이 답했다. 법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고 또 공적에 빠짐도 없다.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법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있다는 견해를 내지도 마라. 빠졌다, 공적에 빠졌다, 빠지지 않았다, 또는 법이 본래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것이 견해입니다. 견해를 내지 말라. 있음과 없음은 모두 분별심의 견해이니. 있음과 없음은 모두 분별심의 견해이죠. 마치 환예와 같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상처럼. 환상을 보거나 느끼는 사람은 보거나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환상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환상에 빠진 거죠. 환상이 환상인 줄 알면 환상은 없어집니다. 근데 환상인지 모르고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환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분별심의 견해이니 마치 환예와 같다. 분별심의 견해는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빠지면 그게 실제로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말한다.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예와 같다. 보고 듣는 것,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보고 듣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예와 같다고 했습니다. 느끼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보고 듣는 것, 느끼고 아는 것, 그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이다. 그런데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전부 환상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사의 문중에선 다만 헤아림을 쉬고 헤아리는 게 무슨 그냥 헤아리는 거 말입니다. 무엇을 헤아리든 헤아리는 거 아는 거 이 말이죠. 조사의 문중에선 즉 이 깨달으려면 헤아림을 쉬고 이 본래 본성으로 돌아가려면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음을 말할 뿐이다. 견해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헤아림이 없으면 불도가 크게 일어나고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이 가만히 들어보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헤아림이 없으면 불도가 크게 일어나고 헤아리지 않으면 본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견해, 즉 아르마리 아는 것을 말하죠. 견해라는 것은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분별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안다와 같은 말입니다.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은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그러면 분별을 안 한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분별을 한다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그래서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분별하는 것을 쉬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쉬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분별하는 것을 쉬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절로 필요한 분별이 됩니다. 저절로. 필요한 분별은 저절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고 나는 쉬는데 마음이 쉬는데 저절로 마음에서 내가 분별하지 않는데 마음에서는 저절로 필요한 분별이 다 되어서 할 일을 하고 착착 아무 문제 없이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없이 마음에 너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업식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거 없이 습에 사로잡히는 것 없이 저절로 필요한 생각은 다 일어나서 할 일 다 하는데 내가 한다는 것이 분별입니다. 내가 분별한다. 분별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필요한 분별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내가 분별을 쉬면 필요한 분별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돌아갑니다. 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하면 마구니 세차게 일어난다 하는 것은 내가 분별하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분별을 할 줄 몰라서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분별한다는 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그 착각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원래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착각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일 처리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몸이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연 따라서 몸이 생겨났고, 인연 따라서 마음이 생겨나고 있고, 인연 따라서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인연 따라서 일들이 해결되고 있고, 그러니 마음에서 나는 쉬라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쉴 수 있으면 아무리 복잡하게 머리를 쓰는 일도 더 잘 됩니다. 내가 머리를 쓰면 골치 아파지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내가 빠지면 머리를 쓰는 일도 저절로 돌아갑니다. 머리를 써야 될 그러니까 헤아림이 필요한 일, 복잡한 일 그런 것도 많죠. 그런 것도 필요한 만큼 아주 적절하게 다 돌아갑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고 인생에 내가 관여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이 우리 내가 분별한다고 하는 이것만 쉬면 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내가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그것이 우리 모든 고통의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불교 서적을 많이 본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아르마리 불교 서적의 그 법문들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견해만 다 쉬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거에 불법이다 하고 아르마리를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알면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뽐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많이 아는 것이 이 마음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줄 아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도 나오죠. 지금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완등록이나 육조단경 내용이 뭡니까? 계속 이 얘기 아닙니까? 견해를 쉬라. 그러면 본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특징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견해만 쉬라. 네가 한다는 그것만 쉬라. 그러면 본성은 저절로 드러난다. 법문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법문에서는 근데 우리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좀 알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진정 원하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가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진정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는 더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자기라는 거 몽땅 쉬고 싶으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러고 싶을지언정 자기 습관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업식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를 세워놓고 멋진 나, 대단한 나, 훌륭한 나, 깨닫는 나, 마음 공부 잘하는 나, 그런 나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법, 법무, 법이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혼자 법문을 듣는다고 공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즉, 자기는 다 알아듣는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자기만큼 알아듣고 있으니까. 호리유차 천지형격, 즉 털끝 차이만 있어도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했는데 자기 식으로 알아듣는 게 1%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99%는 자기 식으로 알아듣고 있으니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부법회 시간에 지혜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모르는 것을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성공부 시간에는 안다 모른다고 상관이 없는, 그저 점검하는 시간이죠. 원하시는 분들만, 손을 드시는 분들만 이제 점검을 해드리는데, 그 손을 한 번도 손 들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점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너무나 알아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점검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이겠죠. 제가 방금 여기 삼무심인데 오늘 한 게, 여러분들은 항상 듣는 법문이니까 그냥 또 스쳐 지나가게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할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셨다면 아마 충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문을 들을 때조차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안 들릴 것이고, 또 둘째,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도 자기 아르마리를 내려놓지 않고 들었다면 자기식으로 들었을 것이고, 자기식으로 해석했을 것이고, 자기식으로 그래서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법문만으로도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법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는 들었는데 잘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면은 알아들음이 곧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하나입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알아들어졌다면 벌써 습이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다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자기식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즉 잘못 알아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그냥 그야말로 분별이 순간 벗어지지 않았다면 완전히 벗어진다는 건 완전히 벗어지는 걸 말합니다. 99% 벗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분별이 벗어졌느냐, 벗어지지 않았느냐, 분별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분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분별이냐. 내가 알고 있는 몽땅 다 분별이고 이 몸이 나이고 이 마음도 나다라는 그 견해가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남아있으면 그거 전부 다 분별이고 내가 있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지금 내가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깔려있죠. 그거 전부 다 분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순간
벗어져야 벗어난 겁니다. 분별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들었는데도 순간 분별에서 못 벗어났다면 지금 그러면 자기는 자기 헤아림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자기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그냥 법이 들어옵니다. 본문을 들을 때. 근데 자기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놓아버리지 않고 머리로 헤아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머리로 헤아립니다. 그렇게 헤아린 것은 아무리 99%를 잘 헤아렸다 해도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 아까워 마시고 그대로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 조금만 더 헤아리면 조금만 더 정확하게 헤아리면 될 것 같다 하는 마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놓아버렸을 때 오늘 나오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음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자기 견해로 알아듣고 또 자기 견해로 말하고 또 자기 견해 속에서 살고. 왜 그럴까요? 습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유입니다. 이유. 변명입니다. 그거 다르게 말하면 그건 그냥 분별입니다. 분별 속에서 지금도 나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헤아리는 법문 좋아하죠? 헤아려서 단계 갈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이 공부에는 단계가 이런 단계다 하면 그건 분별에 빠진 겁니다. 방편상 단계를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단계가 있구나 나는 이쯤 와 있구나 하면 그거는 분별에 속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드려도 그렇게 절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이 절감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분별이 툭 떨어졌겠죠. 절감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툭 떨어졌겠죠. 무심은 무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멍한 상태도 아니고 지금 공부 과정에서 좀 그 이전에는 분별에 완전히 빠져서 살다가 조금 멍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물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궁극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멍함, 그 뭐랄까 이렇게 좀 인식되는 것, 분별되는 것이 좀 옅어져서 좀 이렇게 무심한 것 같은 그것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분별, 즉 궁극이 아닙니다. 화려한 분별 속에 빠져 있다가 좀 무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공부가 조금 되나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공부 과정에서 그런 현상을 나타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지만 그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즘은 그 이전에 비해서 경계에 잘 걸리지도 않고 하는 것이 경계에 걸린 겁니다.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경계에 걸린 거죠.
물론 이런 현상도 여러분들 공부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요즘은 경계에 걸리지 않고라는 게 그게 경계입니다. 그게 분별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요즘은 그 이전에 비해서 어떤 뭐 사람을 만나도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에 뭐가 없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 걱정도 안 된다. 그냥 차분히 일을 해결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왜냐? 그것 또한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차츰 가다 보면 그것도 놓여지고 또 그다음 또 분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분별하고 있는 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경계가 그러니까 분별을 놓아버린 경계인 줄 아는데 그 분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끝없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른 거, 그 다음은 다른 거, 그 다음은 다른 거. 그래서 이제 내 분상에서는 내 판단에는 더 걸릴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럼 그거는 그 경계를 또 분별한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걸리는구나 하는 것조차 분별입니다. 그것도 걸리는 것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안 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는 깊이 깊이 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깊이 깊이라는 거. 예. 무슨 깊다 하는 것도 이제 방편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깊은 속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분별하는 즉 경계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이제 웬만큼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때가 되면은 더 병이 커집니다. 그때는 법문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다 안다. 이제 들을 것도 없다. 그게 벌써 분별에 속은 거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는 분들 특히 한 20-30년 공부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처음 연락이 온 분인데 저한테 아주 따뜻하게 그 스님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거를 어떻게 그래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본인은 다 안다 이거죠. 근데 스님 그 법문 하시느라 애쓴다. 근데 벌써 그 말만 들어도 저분이 아니구나. 자기 경계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말만 들어도.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뭐 어느 스님들로부터 뭐 인정도 받았다고 하던가 뭐 인정을 받았다고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건 경계예요, 경계. 아주 그럴듯한 경계죠.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건 경계예요. 아주 그럴듯한 그게 이제 분별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참 그럴듯한 가만히 머리로 헤아려 보면 이 법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자기식으로 분별했을 때 맞아떨어지는 거지. 자기식으로 분별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제가 그거는 경계다.
공부를 하시려면 하시고, 뭐 지금 그거는 경계다, 더 나를 만날 필요조차 없다 했더니 뭐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고 끝났는데,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다 됐다 하는 이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나 이 정도 됐다 하는 거 스님하고 다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다 인정도 받고, 야,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법을 알려주시느라 애쓰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됐다면, 제 말에 그렇게 기분이 상할 일도 없거든요. 본인이 정말 공부가 맞다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전혀 기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법은 확실하니까.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증세의 분들이 세상에 참 많겠구나. 이 불법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법문을 이해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니, 거기에 대입해보니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주 대단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딱. 그리고 그 스님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벌써 대단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만나는 거죠.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상이에요, 아상.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다 대단한 법을 얻었다, 그런 대단한 법을 얻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해탈이 되니까. 그래야 즉 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지는, 마음에 걸릴 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도인이죠. 그게 부처죠. 거기서 완전히 나라는 것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그러나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할 일하고 사는 거죠.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그 제가 이렇게 뭐 가사장삼을 수하고 이런 법문을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문화가 전통 문화, 이제 이렇게 하는 한국의 스님들의 문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뭐 아주 보통 사람들한테 없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없는 거라고 굳이 말하자면 똑같은데 분별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 차이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 우리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고자 공부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더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돈 많이 벌어지고 내 소원대로 되고, 아픈 게 있으면 신통력으로 훅 나아지고, 미래도 예견하게 되면 더 좋겠고, 조상님들 천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더 좋겠고, 그런 특별한 것을 이 공부를 하면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런 거 전혀 안 생깁니다. 조금도, 일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자기 할 일 하고 살아가는데 마음에 아무런 문제, 스트레스, 걸림, 집착, 욕심 없어 자유로워. 없이
으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마음이 화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없다 이거죠. 나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불안하고 이런 일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능력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예, 그런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그런 능력이 생기게 해준다 하는 데 가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데 가보시면요. 안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조금 생겨봤자 마음의 괴로움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축지법을 써서 휙휙휙 다닌다고 해도 마음의 괴로움은 해결이 전혀 안 돼요. 과거와 미래를 훤히 본다고 해도 마음의 불편함 이 괴로움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똑같아요. 몸이 손만 대면 병이 휙휙 낫는다 해도 마음의 괴로움은 해결이 안 돼요. 똑같아요. 돈이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해도 일순간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마음의 해결, 이 음소거 해제 안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괴로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마음의 괴로움이 싹 없어져 버리죠.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로 없어지느냐. 내가 있어, 내가 살고 있어 하는 집착조차도 없어지니 완전히 대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살아보면. 그런데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나가 전부, 누구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압니다. 언젠가 겪어보시면 이거는 뭐 감히 돈 같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게 더 좋죠. 이것이 돈보다 비교 억만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비교도 안 되게 좋아요.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되어보면. 손을 탁 댔을 때 병이 훅 낫는다 칩시다. 그래봤자 몇십 년 살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죽든 살든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대자유,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 하나도 없는 대자유. 그게 이제 대자유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100%입니다. 100점짜리 완벽한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봤자 완벽하지 못해요.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수명을 늘려봤자 완벽하지 못해요. 병이 나아봤자 완벽하지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을 받아봤자 완벽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인정받아봤자 완벽하지 못해요. 절대 그렇게 되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합니다. 완벽.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와 같이 사는. 그래서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겪어봐야 이것을 원하게 되죠. 이제 경험해보면, 겪어보면 이것을 원하게 되죠. 왜? 이게 더 좋은 것은 자기가 경험해보면 누구나가 다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데 한번 경험해보고 또 똥통에 빠져서 살아. 똥통이 딴 건가? 분별하는 속이 똥통이지. 자기 분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음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한 입 먹어봤고
이 분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는 평생 먹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게 힘이 더 강하죠. 한 입 먹어봤을 때에 너무나 좋았지만 그래도 평생 먹고 살고 있는 그것이 더 강하게 나를 땡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먹어봐야, 야, 이게 평생 내가 먹어본 저거하고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게 좋구나 하는 게 자기가 더 크게 느껴져야 이것을 더 원하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쪽에 있게 되죠. 이쪽이라는 게 뭐 저쪽, 이쪽, 니르바나, 열반, 전덕, 그러니까 분별 너머를 말하는데 그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분별 속에 있는 재미보다 분별을 벗어나 있는 기쁨이 해탈의 기쁨이죠. 그것이 비교도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느껴봤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있죠. 조금씩이라도 느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도 상상 못합니다. 그냥 좀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경계에 안 휘둘리고 마음은 편해졌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상상도 못해요. 자기라는 존재로부터의 자유. 그저 자기 속에 들어앉아서 소꿉놀이 하면서 그저 분별되는 거 좋은 거 가지고 누리고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너무나 유치한 저차원적인 습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게 우리 중생들 우리거든요. 자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그 어떤 일을 하든 또 자기한테 어떤 일이 생겼든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을 만나 가지고 있든 뭐 어떤 삶을 살든 자기가 여기서 사는데 자기로부터 자유롭다.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해탈의 기쁨인지. 그거를 자꾸 누려봐야 이 분별 속에 있는 것과 얼마나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인지를 더 자꾸 더 절감을 해야 그렇게 할 절감이 되면은 이 집착이 저절로 힘을 잃는다. 집착은 아유 집착 안 해야 되는데 집착을 방아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고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이 아기들이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거 딱 가졌어. 그럼 엄마가 이거 뺏으려고 하면 안 뺏기려고 그냥 잡고 그냥 있는 손 아기의 힘이 그 아기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냥 울고 난리 나죠. 이거 뺏으려고 하면. 근데 엄마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딱 지가 더 관심 가질 만한 것을 딱 제시하면 관심이 여기에 가.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러면 이 손을 어떻게 돼요? 탁 놔버리죠. 저절로 탁 놔버리고 이거 가지려고. 이걸 놔야 저걸 가지니까. 이거를 탁 놔버리죠. 이거 놓는데 힘이 안 들잖아요. 왜? 저거 좋아 보이니까 이건 저절로 놓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놓는데. 근데 이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거 놔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타나야 돼요. 이 자기 업식은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내가 방아착 해야지, 집착 안 가져야지. 그렇게 하네요. 그런 거 소용없다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더 집착되지.
더 좋은 게 나타나 보세요. 방아차기고 집착 안 하고 이런 말도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탁 손을 이거 잡으려고 탁 이거 놔버리지. 뭐 더 좋은 게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분별하고 있는 분별 속에서 내 분별 속에서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자기가 자기 분별 속에서 좋아 보이는 거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 그걸 뺏으려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가 경험이 되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집착은 저절로 놓아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뭐 방아착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휙 날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해야 되는데라도 열심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이런 과정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되든 안 되든 잘하고 있든 잘못하고 있든 오로지 열성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쳐가면서 그런 걸 넘어가는 거지. 단번에 이거 정말 좋네 하고 다 놔져 버리고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길 또 바래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스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또 이래요. 이런 법문을 해드리면 스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방아착 해야 된다 이러고 있네요. 그 분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한 번씩은 점검을 받으면서 한 번씩은 점검이란 게 딴 게 아니고 뭐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이제 드러나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필요할 때 어쩌다 그래도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는 자기 식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네, 그래요. 자,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